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제자들을 살펴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특별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난 시기에 제자들의 역할을 볼 때 그다지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그리고 좌우편에 둘 만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3명의 제자들을 좀 돈독히 여기셨지만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었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순간에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실망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출신도 그렇고 개개인의 어떤 능력도 그렇고요, 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숫자적인 열세죠.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가 필요한데 수가 너무 작은 거죠. 12명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12명을 놓고 예수님은 사역의 70%를 할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뭉터기 있는 대로 부르시는 것처럼, 그러면 형제고 가족이고 친척들 부르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분명히 나온지라 순종하고 나온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주님이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는 자들의 선택받은 부르심과 여기에 대한 순종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고 깨달음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2016년이었나요? 바로 1월 달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강의하실 때 바로 그런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선택의 은총을 재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의 은총, 칼빈의 예정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어쩌다가 친구 따라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어쩌다가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울적할 때 그냥 내가 교회 가면 위로받을까 해서 교회 갔다가 내가 이렇게 신자가 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딱 선택해서 부르셨고 내가 아멘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그 선택의 은총을 확고하게 할 때에 우리 신앙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은혜고 순종한 것도 참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못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구 보고 싶다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권세예요.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의 권세. 그러나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면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가치, 그 부르신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십몇 년 전에 보니까 처음에 그가 점심 식사를 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내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벌써 10여 년 전에 5억 7천만 원 주고 한 끼 식사를 경매에서 돈을 낸 사람이 있어요. 5억 7천만 원을 냈습니다. 10여 년 전에.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38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그냥 싼데 같이 먹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38억 원을 내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 끼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굉장히 높은 금액을 이렇게 부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0,000원부터 시작할까요?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돈으로 우리는 가치를 환산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
또 대면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값도 없이 또 어떤 지불도 없이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표 한 장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초청장을 이미 받아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인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초청장, 초대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택의 은총이고 부르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초청장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이 권세에 대해서 논할 때 저는 에스더의 모습이 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정말 그 가난하고 부족하고 부모도 없이 정말 삼촌의 손에서 자라서 정말 열악하게 부족한 그런 환경, 더구나 노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말 그 환경, 참담한 환경. 요즘에 흑수저 뭐 금수저 얘기하는데 이거는 흑수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더 형편없는 쓸모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잖아요. 여러분,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의 그 진멸당하는, 정말 학살당하기 직전에 왕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정말 아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왜? 아니,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만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든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남편들이죠. 그죠? 이 죽은 목숨, 남편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는 것이 죽은 목숨이라는 이런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순종하고 나갔다는 이 단어의 뜻, 이 용어의 뜻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 말 표현 갖고 부족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부르심. 이건 시민총회, 당시의 시민총회를 말하는 거고 이미 있었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나팔을 불면서 부릅니다. 어떤 중대에 사한 어떤 의결할 부분이 있을 때 부르면 이 시민들이 밭에서 일하거나 뭐 이런 뭐 또 멀리 갔거나 했을 때 부르어서 다 초청받아서 이 총회 장소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안 오면은 쫓아가서 부릅니다. 나팔수까지 동원해 부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안 와도 벌은 없다는 거죠. 자기가 멀리 해외 여행을 갔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뭐 나가시는 마음이 없으면 나가지 않아도 뭐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투표할 때 투표 권리가 있지만은, 권리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감옥에 들어가나 그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용어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사용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거,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시민권을 주셨어요.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자, 모이십시오, 우리 예배 장소로 모이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오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오지 않는다고 쫓아가서 불러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온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계속 불러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막 얘기해야 된다. 왜? 우리는 누가 부름에 응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나팔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어떤 성경적인 어떤 예들을 보면은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은 주님이 필요해서 보인다는 거죠.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의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재물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부를 때 누가 더 유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유익해요. 가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뭐 다 갖춘 부자가
그냥 몸만 와. 그냥 와. 그러면은 내가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몸만 와도 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행 초청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데 그냥 여권만 가지고 와. 김포공항에 내 전용기 대기해 놓고 있어. 너무 많이 나갔나? 하여튼 돈이면 되잖아요. 예, 뭐 준비할 게 뭐 있어요? 뭐 반찬 챙기고 뭐 라면 챙기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돈만 있는 사람하고 같이 여행 가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누릴 게 천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내가 다 있으니까 너희 조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당대에 뛰어나고 가지고 권력 있고 쓸만한 사람들 마치 공개 채용해서 뽑았다면 이 사람들은 뽑힐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시면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권력,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욕심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을 향한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지혜롭고 잘 아름답게 성장해서 힘이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청년이야, 쓸만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아서 높은 고위직도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큰 기업가가 되고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공식 같은 건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보다 더 권세 있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된, 사역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에 아무 상관없이 가장 존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갖췄다,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잘 부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보다 죄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도 부르고 약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부르시고 안 배운 사람도 부르십니다. 또 의인도 부르시고 죄인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도록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1994년에 로버트 킹 부부가 참 우리에게 감동 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고아원에 와서 아이들을 이제 양자로 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아이들을 다 보다가 손가락이 붙어 있고 다리는 짤막해서 썩어져 들어가서 잘라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그리고 무슨 보자기에 쌓인 것처럼 한쪽 구덩이에 버려져 있는 그 아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양자로 데려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예쁘고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도 많은데 왜 애를 데려갑니까? 중증 장애인이고 잘난 부분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 친자식 3명이 있지만은 4명의 이 아이, 또 한국 아이들을 양자로 삼았고 전 세계에서 8명의 아이들을 양자로 삼아갔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으면 자기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은 다 장애 아들이나 정신지체 아동들이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고아원에서 10명의 아이가 있으면 똑똑한 순서, 예쁜 순서로 하나씩 양자를 만나서, 양부모를 만나서 떠나갈 때 제일 끝까지 버려둘 수밖에 없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치 예수님의 포도원의 부르심 속에서 저녁 5시까지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허약해 빠진 노동자들 같은, 바로 이 아이들을 로버트 킹 부부가 다 데려가서 입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 중에 하나가 오이노라는 아이가 이제 우리가 프로야구 시구를 해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고 또 우리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뭐 꼭 장애인만 부른 게, 정신이체 아이만 부른 게 아니라 못난 사람, 실패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응하고 온 사람들을 보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분명히 부르셨고 순종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 부르심의 근거는 뭐냐? 긍휼히 여기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독특한 관점, 주님의 독특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 무슨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독특한 눈이다 하는 거죠. 감격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이유는 딱 하나다. 주님의 눈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 낮뿐이 아니라 수요일도 나오고 심야기도도 나오고 뭐 새벽예배도 나오고 부흥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조금 더 충성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해서 주님의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한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신다는 독특한 눈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부름을 받았고 더 많이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음 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부름받기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이방에서 백성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독특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 그러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장 저는 참 이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이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고 싶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 또 많은 어떤 환난 풍파 많이 겪으면서 살았던 분들이 결국에는 뭐 돈도 벌어보려고 애를 썼고 뭐 학위도 따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본 적도 있었고 아주 치열하게 뭔가 해보려고 붙들려고 정말 굉장히 애타는 꿈도 가지고 목표도 가지고 막 그냥 막 길거리 가면서도 단어 암기하면서 막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분들도 나이가 좀 들고 또 뭐 어느 정도 삶이 이제 좀 안정이 됐건 그렇지 않건 떠나서 그런 소원들을 물어보면 다 소원이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20년 전 30년 전 소원은 그렇게 차이가 나고 너는 꿈도 없니 막 그랬던 사람들이 다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평준화. 여러분 옆에 한 70세에서 90세 사이의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소원이 뭐예요? 에휴, 그냥 건강하게 지내는 거고요. 애들 그냥 큰 탈 안 나고 잘 사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너무나 애들하고 그냥 의좋게 행복하게 우리 자녀들 잘 사는 거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셔가지고 야 너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멋진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
너는 뭐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내가 영광 좀 돌리고, 넌 돈 버는 기술이 있으니까 돈 좀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는 공부 잘하니까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다 거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의 지혜랑 비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세가 인간의 권세랑 비교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것이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똑같이 모셔드렸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 드리려고 막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을 놓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좀 책망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책망을 하시기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너가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 그냥 간단하게 하고 와.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 더 좋은 편이라는 거죠.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이제 군 휴가 오늘 나온 친구도 있지만, 이제 면회 갔다고 쳐요. 훈련 딱 끝나고 면회 갔어. 딱 만날 수 있는 시간 2시간, 맛있는 거 막 싸갖고 왔는데, 면회 갔는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내가 훈련소에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내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무반 가더니 1시간 반 동안 오지 않아. 물건 찾느라고. 그래갖고 이제 10분 남기고 뛰어와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예. 부모가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가 뭘 입었던지, 무슨 어떤 시간을 보냈던지, 뭐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안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2시간을 꽉 채워서 같이 있고 싶어서 그 먼 거리 강원도까지 달려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슨 사역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전 세계를 7바퀴 8바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분주한 마르다의 사역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래서 부르심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 주님이 우리를 사귐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오는 무엇,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약점 많고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부르시고 함께 거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인지 한번 영적인 그런 교제의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은 우리가 부르심받은 성도들이 또 다른 한 영혼을 위해서 초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 12명을 가르쳤지만 제자 12명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장 38절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부르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부르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귀한 일도 없고 이것보다 급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를 부르신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해요. 지나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정말 죄도 짓고 또 실수도 하면 또 회개하고 또 바르게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몇 독씩 해가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막 예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큰 죄 안 짓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도 애를 많이 쓰고,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집사님이고 또 중직자고 또 큰 실수 인생 살면서 그렇게 큰 죄, 남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정말 두 번째 이 목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주님 원하셔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 부르심의 특별한, 이것은 은혜지만 이 권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무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리가 아닌 의무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고 딱 죽을 때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게 부럽습니까? 예. 그게 부러운 게 아니죠. 제일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평생 살면서 나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날 때 참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그렇게 지금은 막 큰 일을 사역을 하지 않는 분인데도 나는 누구 때문에 원천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분이 저를 잡아줘서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는 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열댓 명이 쭉 얘기하실 때 공통적으로 겹쳐지는 몇 명의 인물들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실 수 있는 인물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무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겹쳐져요. 그분이 이분도 했구나. 그분이 이분도 전도한 거네. 그분이 이분도. 그 이름 속에 글쎄요,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거론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무슨 중요한 인물의 주보에 딱 이름이 나올 만큼 큰 사역을 하고 전 교인이 내 이름을 석자를 다 알 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서 이건 누가 한 것입니다 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에 시험이 들어서 떠나려고 할 때 그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정말 보람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주님의 그런 일에 우리가 동역을 하는데 무슨 동역이냐면 바로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를 멸하는데 우리가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권세를 부여하신. 15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보낼 때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 예수 이름 듣고 다 물러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제자들이 착각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자 그 능력이 다 소멸된 것으로 알고 다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들이 다시 권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잠깐 착각하고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평소에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꼭 설교 전에 5분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요. 강의할 때 5분 전에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여겨집니다. 그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껍데기뿐입니다. 저는 죄인 괴수입니다.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에 세워주시고, 강단에 또 강의할 수 있게 세워주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런 만남을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를 하고 갔을 때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자신감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항상 들고 있었던 게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지팡이는 그냥 자기 지탱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될 때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 역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끔 보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요즘에 정말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질병도 왜 이렇게 많아요? 별의별 질병이 많아요. 그 많은 질병과 위험과 이런 상황들, 정신적인 고통들이 다가올 때에 또 어떤 성도님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자꾸 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눈에 어른거리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도 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두려움 가운데 더 기승을 부리고 역사. 여러분, 밤길 갈 때 두려움이 갑자기 딱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빨래 널어오는 것도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빨래 널어오는 것도 귀신으로 보여요. 누구를 미워해 보십시오. 누구를 미워하면 그랑 비슷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만 봐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혈압이 오르고. 예. 이게 뭔가 사로잡히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악한 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칼 들고 가서 찔러 죽이는 일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파트 옥상에서 시끄럽다고 그 칠하는 사람, 페인트 칠하고 뭐 청소하는 사람 그 줄을 끊어서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악한 영이 그 안에 역사하고 그를 사르다 보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두려움은요, 자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 악한 권세 물리쳐 주십시오. 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믿잖아요. 저 귀신들, 잡신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고 크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라사 광인도 정말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를 올바로 붙들어 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스스로 와서 굴복하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 임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악한 권세에 대항해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질병, 원수, 마귀 떠나가라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꿈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구역예배 가운데 구역장님이 기도할 때, 교구장님이 기도해 줄 때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이죠. 병이 나았다고, 이런 역사를 꿈꿉니다. 꼭 원천교회 담임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기도받으며 병이 났다, 이런 간증 별로 듣고 싶어요. 솔직히 쉽지만, 예. 그러나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가 보니까, 목사님이 어디 갈 때 성도들이 다 등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로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종으로서 누구를 위해서도 선포할 수가 있고요. 악신이 역사하는 집에 가서 권사님, 집사님 두세 분이 가서 악한 마귀야, 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셔야겠는데 왜 이 집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우리 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제 힘도 아니고 여러분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 중에 하나가,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기도원 찾아가서 능력 받으려고 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게 능력이 주어지면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왜 어디 가서 기웃거리고 그러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지금 마리아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은혜라는 거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마리아에게 주신 평안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온갖 문제와 염려로 두려워하지만 그 문제 덩어리를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덩어리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이죠. 오늘 혹시라도 삶의 패배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비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부름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은혜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하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한 영혼도 구원하시는 삶을 사시고, 주님의 강하신 권능이, 마귀 권세에 물리치는 이 큰 권능이 여러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